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주님의 성령께서 2021년 1월에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야 될 주제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 정말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힘을 다하여 순종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도 이 말씀 속에 보면은 그 주제에 맞는 주님의 마음과 우리를 향한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의 근원이라고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지적하는 장소로 보내시면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뒤부터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 그런데 2절 하반절에 보면 복의 근원이 아니라 복 자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복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당신이 주시는 모든 좋은 애 전체 다, 그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크리스찬들은 복의 근원이며 복 자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 많은 그에 대한 거룩한 별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자세히 보면 유독 그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기뻐하시는 것이 있어요. 순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줄 자, 그리고 복이 될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 복을 공급하고 나눠줄 성도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순종이 있다라는 것을 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하여 혹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명령하고 증언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더 나은 것들을 이루게 하여 모든 수고와 노력, 그리고 심지어는 아픔과 고난까지 인내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삶으로 꿈을 이루고 복을 받고 복을 전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아니 나아가 몇 가지라도 한 해에 고쳐가십시오. 순종하지 못하던 것을 순종으로, 순종이 더디거나 부족한 것을 온전함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복의 통로가 되고 복 자체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았는가? 아니 받았다고는 말할 수 없지요. 그러나 이 복을 누림에 있어서는 얼마나 깊고 넓은가? 내가 그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기 때문에 나로 하여 파생되고 공급되는 사람들과 세상에 비치는 그 복됨은 얼마나 큰 것인가? 돌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사 누구에게는 더 주시고 누구에게는 덜 주시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복 자체가 되도록 우리 앞에 놓아두시고 순종으로 와서 그 복을 취하며 복의 근원, 복 자체, 복을 전하고 공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이라는 말 너무나 범위가 넓은 것 같고 잘못 오해를 하면 아주 작은 계명이나 교회를 출석하는 따위에다가 순종의 전체를 핑계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는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될 부분과 그 순종을 증가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깨닫는다면 여러분의 평생의 최고의 은총과 복이 오늘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지나간 세월과 나이 상관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으로 복을 전한 자로 쓰실 때에 이 순종의 구체적인 것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성령으로 명하시는 모든 것들의 내용이 이 큰 세 가지 안에 다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첫째는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히브리서에는 그렇게 말하죠. 갈 바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즉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할 것인 계획과 확인이 없이 또 그 결과를 따져봄이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그냥 무조건 순종하여 갔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구원회로의 부르심입니다. 모태에서부터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 모태신앙이라 하죠. 혹은 어느 세월 어느 시간에 깨닫고 변화되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나의 선택과 나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가 부르셨고 그 부르심은 모든 방법과 모든 사랑과 모든 하나님의 노력에 있었다라는 것을 시간이 간 뒤에야 알게 됩니다. 어쨌든 교회를 나오든지 복음을 접하든지 예수를 믿으라든지 여러 가지 작용과 말씀 앞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마치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모세를 통해 광야 거쳐 가나안으로 가듯이 또한 여기 갈대아 우르는 아브라함과 그 아비 데라가 조상부터 살던 곳입니다. 그럼 이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 에덴의 동쪽입니다. 아마 여러분 에덴의 동쪽 하면 영화 제목이 떠오르거나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나아간 방향이 그쪽이라는 걸 알 것입니다. 그럼 이 에덴의 동쪽은 에덴은 가나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지역에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동쪽 방향 동방이라 말하는 아라비아 쪽으로 내려가고 갈대아 우르 지역이 그 아라비아 끝 문명이 발달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아담의 후손은 자리를 잡고 삶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영적으로든지 위치적으로든지 원래 하나님의 은총이 시작된 에덴으로 부르는 에덴의 회복이 바로 그 갈대아 우르 혹은 동방 지역에서 가나안 쪽 예루살렘 쪽으로 불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세상과 육신으로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의 지옥에 던져질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쳐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는 주의 구원의 부르심과 같은 상징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서 와서 뭘 하고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태어나고 사는 과정은 죄인이었고 고통과 눈물과 그리고 죽음을 향하여,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길을 바꾸시고 여러분을 천국을 향하여 부르셨습니다. 그의 모든 살을 찢고 피를 쏟아 목 놓아 통곡하고 부르시며 여러분의 평생을 부르셔서 십자가 앞에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피로 씻김을 받고 악하고 세상적인 우리의 양심과 영혼이 다시 태어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제 우리는 진리와 천국을 향하여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처음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 부르실 때에 어디서 부른 줄 아십니까? 십자가 위에서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달려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겪으시며 처참한 지옥의 형벌까지, 그 저주까지 당하시며 나를 위하여 사랑과 생명을 쏟는 자리 십자가 위에서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이제 천국을 향하여 구원의 길을 간다면 여러분의 눈동자와 심장에는 그 십자가가 분명히 세워져 있을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세상을 이길 힘도, 모든 인내와 사망으로 달려갈 수 있는 모든 힘도 가슴에 있는 십자가의 주님 그 은총과 사랑을 말미암아 여러분이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부르신 주님은 여러분을 쭉 인도하고 불러가시는데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 그 보좌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거듭나게 하셔서 천국 주님 보좌까지로 가는 여정, 이 구원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가고 있음을 하나님께 영광 감사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구원의로의 부르심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르심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있어요. 그 두 번째 부르심이 사명애로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사명이에요. 나는 사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살 수 있는 이유, 죽어야 될 이유, 살고 죽을 수 있는 명분, 그리고 그 존재적 이유, 그걸 알았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깨달아 그 사명의 부르심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만약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참석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을 하며 내가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다 생각할지라도 바로 구원받은 내 몸과 삶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하늘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나의 존재를 드리는 그 계획, 그리고 그 길, 그 헌신이 없다면 여러분은 사명애로의 부르심에 대하여 아직 순종치 않고 계신 것입니다. 순종이란 말은 십계명의 계명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먼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나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그리로 갈 수 있느냐, 그 인생길로 갈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순종이 제일 먼저입니다. 긍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긍휼로 억지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생명의 풍성을 얻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런 모습으로 저런 삶으로 주를 위하여 자기를 드리는, 그런데 그것이 자기만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예수님의 소원이 되는 바로 이 사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렇게 가고 계십니까? 계속 하십시오. 멈추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계속 하십시오. 모든 힘을 다해서 그 거룩한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대부분의 현대 교회 크리스찬들의 실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지속하면 순종이라고 여깁니다. 흉악한 죄나 세상으로 타락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나름 순종하고 산다라고 자기를 위로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구원의 부르심 그리고 거듭남의 십자가에서요, 다시 태어남은 이제 사랑의 사명을 위함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구체적 부르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생에 어떤 은혜를 특별히 받은 사람 몇몇만이 하나님 앞에 이것이 나의 사명이요 나의 생명과 삶을 드릴 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은 그 구원의 길에 첨가되어 중요한 길이 있으니 그게 사명의 길입니다. 만약 그 사명의 부르심에 여러분이 응답하고 순종치 않는다면 항상 평생에 예수를 믿고 있지만 갈등과 방황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끝없이 나는 이러기 때문에 저러기 때문에 변명으로 불순종으로 살게 됩니다. 왜 내가 형통하지 않을까? 왜 내가 더 사랑으로 깊어지지 못할까? 왜 나는 나의 삶이 자꾸만 부딪히고 거칠고 넘어질까? 누가 어디로 불렀는데 여러분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주님이 어느 때 분명히 나에게 이 길을 가기를, 이 충성과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고 내 가슴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심히 부족하거나 그 말씀과 요청을 못 들은 것처럼 하고 적당한 선에서 신앙생활, 교회에 다니는 것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고 하란에서 멈췄어요. 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이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것이 구원의로의 부르심이면서 사명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그 지역에서 그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씨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땅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기초의 반석, 이 모든 사명을 위하여 잘 살고 잘 나가고 있던 아브라함과 그 집안을 가나안으로 불러낸 것입니다. 안 갔더라면 일시적인 향락과 일시적인 세상의 복락은 누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생명은, 그리고 이렇게 성경에서 증언하는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는 이런 존재적 영혼은 그에게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사명의로의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부름을 받았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래서 이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 집 가족들을 데리고 어디까지 오느냐? 가나안과 우르 지역의 중간쯤 되는 하란까지 와요. 반쪽짜리 순종. 시작하다가 많은 순종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그는 사명의로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채 실패를 합니다. 죽었습니다.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냥 성경의 역사적 기록으로만 봅니다. 네가 들어라 그 말입니다. 너 인생 이렇게 살다 죽을래?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꿈도 다 하나님과 나눴어요. 그런데 어떤 연유로 변명하고 핑계 대면서 육신의 삶과 환경과 처지를 따져 멈췄어요. 더 이상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자 하나님은 그 데라를 거기서 인생을 멈추게 했어요. 이걸 잊지 마세요. 또 이 아브라함과 함께 사명의로의 부르심에서 실패한 사람이 또 있어요. 조카 롯입니다. 조카 롯이 참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조카 롯은 바로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명의로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짐승들과 가축대가 늘어납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종들이 다툽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우리 속상하고 다툴 것이 아니야. 얼마나 많고 넓은 땅이 있는지 보아라. 그러므로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테니까 네가 좋은 것을 먼저 골라봐라 그랬어요. 이때에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돈을 보십니까? 애정을 보십니까? 인간관계를 보십니까? 조금이라도 더 땅에서 잘 될 자리를 고르십니까? 여기서 실패가 온 거예요. 눈을 들어 소할 땅 저쪽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쪽을 보니까 물이 흐르고 거기에는 정말 수목과 수풀이 우거지고, 그래서 당시 유목민 생활을 하고 있던 이 아브라함 조카 롯에게는 여기에 가면 가축을 잘 키우면서 넉넉하니 괜찮겠구나 하고 거기를 택합니다. 거기가 어딘데요?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예비된 곳이에요. 자, 영적 분별을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오늘 당장이 눈앞에 있는 이익이나 내 삶의 필요를 위하여 나의 길과 삶을 결정하고 또 나아가면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계속 그걸 들이받으면서 이겨보려고 합니다. 안 됩니다. 그게 사명의로의 부르심이었습니까? 멸망의 자리로 자기도 모르는 채 선택을 한 거예요. 어느 기간 동안 롯이 훨씬 잘 됐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불바다로 심판하실 때에 가만히 돌이켜보니 겨우 롯 하나 구원받을 정도요. 아내도 딸 둘도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적으로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걸 보지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모든 것 다 실패를 가져옵니다. 롯의 잘못된 선택, 사명의로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더 나은 생활과 삶을 따랐을 때 이와 같은 결과가 이 아브라함의 전후에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식 같은 롯으로 말미암아 실패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오늘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부름받은 많은 사명자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분명한 사명의로 부르심에 대하여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가고 있다면 지금 가난합니까?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길을 위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줄 것이요,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여러분 믿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난 사명이 뭔지 잘 모르겠어. 예전엔 이것을 사명으로 알았는데 삶이 너무 고단해. 경제가 따라주질 않아. 약간의 경제와 생활 안정을 위하여 믿음과 사명 따라 용인으로 왔다가 다시 옛 거처로 돌아가신 집사님이 있어요. 요새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그리고 다시 교회 가까이로 이사 오기로 어젯밤 작정하고 갔습니다. 아니더라 이거예요. 조금 안정을 취하면서 내가 충분히 신앙생활하고 받은 은혜도 살 줄로 알았는데 1년여 지나 보니 전혀 그게 영적으로 너무 외롭고 힘겨워서 그렇게 많이 울면서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교회 가까이 와서 은혜를 받고 사명을 위하여 준비해야겠다라고 한참을 다짐하고 울고 기도받고 갔어요. 다행이에요. 그나마 정말 다행이에요.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는 데려간다라고만 생각하고 그 과정에 더욱 소중한 사명의로의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는, 혹은 그 길을 가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돌아보십시오. 사명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그래서 그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의 존재와 삶과 달란트를 드리는
바로 이 방향에 대한 부르심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리로 방향 조정을 하십시오. 지금 있는 그 위치에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나는 가진 게 없고요. 나는 나이가 많고요. 나는 여자이고요. 나는 어리고요. 나는 가난하고요. 나는 배운 것이 없고요. 지금 너무 어렵고요. 아닙니다. 그냥 그 위치에서 마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그리고 작은 충성이지만 이 복음을 위하여, 이 주님 사랑을 위하여 나의 삶을 들여가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서 그 작은 충성 속에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써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고 나의 소원인 이 삶과 이 수고와 이 충성을 위하여 나의 모든 걸 드리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어찌 거절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어찌 돕지 않겠습니까? 사명이 왜 중요한 줄 압니까? 사명이란 건 곧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한 진실입니다. 그걸 내려놓는다는 건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을 내려놓는 것이요.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을 내려놓는 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놓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사명을 알다가 저버려서 돌아가신 분들 많이 봤어요. 고난을 겪는 정도가 아니라 인생의 끝을 주님이 내는 경우를 수도 없이 봤어요. 왜? 사명을 따르지 않고 사명으로 가지 않으면 점점 육신적이고 세상적으로 이 영혼이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구원마저 믿음마저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차라리 그 전에 주님이 그를 쳐서 데려가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러므로 2021년 이제 연초입니다. 내 신앙생활, 내 하나님을 섬겨가는 생활 속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며 힘을 써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순종인데 그 순종의 첫째가 구원의로의 부르심은 다 순종했어요. 잘 가고 계셔요. 그러나 사명으로서 주님 안에 다시 그를 위해 사는 삶에 대하여 머릿속에 있다고 사명의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약간의 수고나 준비를 했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전심전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서지 않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의에 대한 순종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왜 나왔을까? 그 앞에 그의 큰 실수와 넘어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약속의 시 하나님이 주실 이삭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 약속을 받은 뒤에 1년, 2년, 3년, 7년 지나가도 아이가 생길 수 없어요. 그리고 자기도 늙고 아내도 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다 끊어졌어요. 어떤 모로 보든지 이제는 자식을 얻고 그 자식을 통하여 나라를 만들고 민족을 만든다는 건 틀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간간히 나타나시거나 이상 중에 자꾸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네 씨를, 약속의 씨를 준다. 그런데 상황은 아니에요. 죽겠지요. 이 과정을 살아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나름대로 수고하며 기도했어요. 안 이루어져.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기도하면 또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셔요. 죽겠지? 죽을 것 같지? 이렇게 바꿀까? 저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자,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더욱 생산의 주체가 되는 아내 사례가 더 안달이 났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뭘 제안을 합니까?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여종 하갈이 있어요. 아마도 젊고 아마도 예뻤나 봐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사례가 자기 남편에게
성경에는 첩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본문에는 아내로 나와요. 또 하나의 아내로 맞아들여서 아이를 낳자. 물론 아내의 권면이 보아서, 근데 그 상대가 마음에 안 들면 아마도 아브라함도 승낙 안 했겠죠. 근데 기꺼이 맞아들여요. 자, 보십시오. 애굽 사람이요 젊은 여자 종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우리나라 옛날 말로 정실부인이 있고 조강지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여자를 맞아들여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당시 사회의 풍속과 문화는 일부 다처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렇게 눈 감아 주시고,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랬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 때부터 뭘 했어요? 한 남자에게 한 여자, 한 여자에게 한 남자, 사랑의 진실과 정조를 주님은 명령하셨고 그렇게 창조했어요. 사회가 악하거나 사회가 너무나 아녀자들 혼자 되는 것에 대한 긍휼을 베풀어야 되기 때문에 한 남자가 이 여자 저 여자를 책임을 져주던 것이 나중에 뭐가 돼요? 육신의 정욕이나 혹은 향락을 위하여 여자들을 막 수집하듯 데리고 사는 그런 모습까지 되던 시대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통념적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이 육신의 정욕과 죄악을 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문제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제일 큰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말씀했잖아요. 너를 통해 약속의 씨를 준다고. 근데 지금 다른 여자를 얻어서 그를 통해 자식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 윤리 이전에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여인을 데리고 사는 것은 실제로 정절을 저버렸어요. 자기 아내에 대한 약속의 정절을 저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영혼의 순수함이나 하나님의 계명과 뜻 앞에도 어때요?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의의를 저버리고 의리를 저버리고 사랑의 정절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저버리는 상태로 가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자식을 얻기 위하여라는 목적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과 사례는 아주 중대한 실수와 잘못을, 불순종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이 하갈이 임신을 했어요. 종이 임신을 하고 자기 주인의 이제 장자를 낳아줄 수 있어요. 아마 뻐겼나 봐요. 좀 교만했었나 봐요. 사례가 그 꼴을 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시기, 질투, 원망, 미움이 일어났겠어요. 잡아먹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례가 어떻게 됩니까? 하도 심하게 하니까 하갈이 도망을 칩니다. 그렇게 두 번을 아이를 낳은 뒤에도 또 사례를 인하여 아브라함이 허락하여 내보내게 되고, 임신했을 때도 사례가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그걸 견디지 못하는 아브라함이 하갈을 또 포기합니다. 보십시오. 이건 신앙의 윤리나 사랑이 아니에요. 믿음과 전혀 의의가 아니에요. 그렇게 돼서 하나님이 하갈을 다시 불쌍히 여겨 보내시며 그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하죠. 그러나 이것이 나중에 얼마나 큰, 계속해서 집안의 우환이 끊어지지 않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난리 전쟁통이.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스마엘은 영원히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대적을 하는 지금 아랍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아랍 족속의 시작이 이스마엘을 통해 이루어져요. 그러므로 집안 안의 고통이, 형제 간의 갈등이 나중에 역사적인 대립과 대적이 일어난 것이 뭐냐? 바로 그때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이에요. 자, 오늘 주님은 여러분과 나를 향해 제일 먼저는 계명을 지켜 의를 이룰 것을 요구하셔요. 그래서 십계명도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과 구별하여 하나님께 소속되어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성경에 전부 다 말씀을 주셨어요. 왜? 그 거룩하지 못한 곳,
그 세상과 죄악에서 죽어가는 걸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연히 주님이 용서하시고 시천의 뒤에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뭘 말씀하겠어요? 다시 가지 마라. 그 세상으로, 그 육체적인 죄악으로, 그 세상적인 정욕으로 가지 마라. 당연히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신앙생활할 때 주실 말씀이에요. 너는 거룩해라, 계명을 지켜라. 분명히 이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보십시오. 작은 순간에 감정, 자존심, 정욕, 이익을 위하여 마음속의 순수함을, 마음속의 사랑을, 마음속의 순종을 저버리고 또 그것이 삶의 행태로 나타나는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씻어내고 고쳐나가는 바로 이 순종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되고 또 계속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보십시오. 의에 대한 순종은 계명을 지키는 윤리적인 부분만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의의를 지키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윤리적 생활과 심령은 계명을 순종하는 순종이에요. 그러나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찬받고 구원의 인정을 받는 건 아니에요. 더 성화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닮고 따라가기 위하여 그 의를 우리가 지키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이 죄 사함과 내 존재적인 의로움을 인정하여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건 어디에 있느냐? 믿음에 있어요. 그래서 윤리적인 것을 회개하고 지키는 것도 믿음 안의 한 부분이에요. 자, 조금 더 구별해 보면, 조금 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할 때 그에게서 중대한 실수, 큰 죄가 뭐냐? 여자를 취한 것이에요. 혹은 사랑을 이루지 못한 것이, 혹은 인간에게 긍휼을 나누지 못한 것이 큰 죄가 아니었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지 못한, 즉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나의 의로움인데 이 믿음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크리스찬의 실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어디에다 국한시키냐? 예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믿어 천국 간다. 이건 안 믿는 사람 없어요. 이게 믿음의 단주라. 이건 믿음의 시작이에요. 이것은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럼 그 다음 믿음은 어디로 가야 되냐? 활용하는 믿음, 삶 속에서 지켜가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활용하고 삶 속에 지켜가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나 말씀을 내가 믿고 의지하여 그대로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이대로 가다가는 어쩌면 주저앉고 무너질 것 같고, 하나님 말씀, 성령님을 통한 약속 모든 게 있지만 이루어지는 게 없고 보이는 게 없어요. 어쩌면 그 말씀들을 따라가다가 나 홀딱 망해버릴 수 있어요. 인생 끝날 수 있어요. 비난과 핍박 속에 던져질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살그머니 이 믿음의 길, 믿음의 마음을 바꾸어 버리는 것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안 됩니다. 많은 존경과 사랑할 수 있는 동역자 그리고 성도님들을 40여 년간 많이 배웠습니다. 영원히 잊지 못할 은혜와 사랑의 추억과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가슴 아프고 아쉬운 사명자나 혹은 성도들이 꽤 있어요. 그 중에 누구? 자, 처음에는 성령님의 말씀, 그에게 베풀어준 기적과 표적 등을 통하여 어디로 들어오냐? 이게 사명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는 믿음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뭐가 잘 안 돼. 또 뭐가 좀 못마땅하고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믿음과 그 길을 싹 바꿔요. 그때는 주님께 붙지 않아요. 그냥 바꿔버려요. 내가 또 다른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지, 내가 또 다른 곳과 다른 길을 통하여 주님의 일을 하면 되지 하며 바꿔요. 혹은 이렇게 바꿔요. 안 되나 봐. 그건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안 되나 봐. 혹은 우리 목사님이 잘못 받았나 봐. 하고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무엇일까요? 믿음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내가 개혁을 바꾸마, 내가 이제 그 뜻을 바꾸마 라고 하시기 전엔 분명히 이루십니다. 자식을 얻을 수 없는 그 몸들을 해가지고 25년 지나 100세가 되었어요. 아들 하나를 얻는데 25년 동안이 걸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걸 믿지 못하여 여자를 얻고 그리고 서자를 낳고까지 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 사명이라든지 약속이라든지 기도응답이라든지 많은 걸 받았습니까? 그리고 많은 걸 약속했습니까?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유 그거 기다려도 안 돼, 그게 될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해서 그럼 다시 한번 기도해봐. 그게 맞는지. 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의 상황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주의 뜻과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지 않을 때는 야 택도 없다, 야 그렇게 살면 고생이나 하지. 아이고 참, 너 믿음이 아니라 고집이야. 자 보십시오.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활용하고 우리의 믿음을 적용해가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분명히 여러분이 주님께 말씀을 받았습니까? 기도응답이나 그분의 비전과 약속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을 모색하지 말아요. 그 마음을 내려놓고 방향을 틀지 말아요. 안 될 것이라고 인간이 먼저 속단하며 그 믿음을 저버리지 마세요. 주님의 깨알같은 시, 그 말씀 한마디도, 성령이 주신 작아 보이는 비전 하나에도, 몇 번만 말씀해 주신 약속에도 여러분과 난 어때요? 믿음을 걸고 지켜가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의 몸을 만져보고 당신과 만나 이야기하여 믿었습니까? 우리가 언제 천국을 가서 다 확인하고 내 자리를 본 뒤에 돌아와서 믿었습니까? 오직 그분의 말씀, 그분의 성령을 통한 내 마음에 일어난 그분의 존재에 대한 믿음, 그걸로 살았잖아요. 내 삶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삶 속에 믿음을 통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과 나의 생명의 존재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약해지지 마십시오. 어느 종류, 어느 내용의 믿음이든지 그 믿음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 말씀으로부터 왔다면 여러분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입니까? 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의에 대한 순종이라는 건 계명이나 윤리에 대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게 전체가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순종하고 그 믿음을 지켜가는, 바로 이것이 의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함에 대한 순종이에요. 자, 하나님을 사랑함에 대한 순종.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총이나 말씀들은 왜 주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방법으로 주셨고, 그러므로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당신을 사랑해 드리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분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근본 열매적으로 중심 깊이로 들어가는 순종은 무엇에 대한 순종이냐?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건 죄야, 이건 덕이 안 돼, 이 차원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으로 살아요. 그리고 더 깊이 있는 순종은 뭐냐? 왜 그렇게 사느냐?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내 주를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향한 사랑의 기대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고
이것을 더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 사랑에 대한 순종이에요. 자, 여기에서 걸리는 사람이 많아요. 앞에 부분이 순종이 좀 어느 정도 되면 뒤에 부분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고 이것이 완결편이라는 걸, 순종의 완결편은 주님 사랑에 대한 순종이라는 걸, 이걸 어때요? 더 발전시키지 않으로 말미암아 영적 진보, 축복의 진보, 자기가 하나님께 쓸 도구로서의 아름다움 만들어짐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함에 대한 순종은 첫째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직접 사랑함에 대한 순종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창세기 22장에 이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창세기 22장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아들을 다 할래요. 정말 25년 만에 그 피눈물을 흘릴 상황 속에 하나님께 얻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이 자신보다 더 소중한 사랑으로 기대로 키워 10대가 됐어요. 근데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라고 그래요. 이 말은 사랑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어요. 그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주님 어때요? 반드시 개별적으로 시험하셔요. 요걸 몰라.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가 더 힘이 되면 좀 더 사랑해 드릴 수 있고, 아니요 못하지 뭐. 그게 아니에요. 충분하고 완전한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요. 그리고 그걸 경험하고 확인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는 주님이 어때요? 너도 나 좀 사랑해 줄래? 너 나를 사랑한다면 이걸 한번 해볼래? 네 그 사랑이 좀 드러날 수 있도록 내가 이걸 너에게 맡긴다 하는 테스트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있었고 앞으로 있을 거예요. 또. 근데 있었는지도 모르죠. 왜? 주님의 요구인지, 주님의 기대인지, 주님의 눈물 어린 나를 향한 당부인지, 이런 부분에서 주님을 공경하고 사랑해달라는 부탁인지 기회인지 그걸 또 모르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시험하거나 시험한다는 어떤 계약을 맺은 적이 없는데, 그 말은 주님이 정말 내게 당신을 향한 사랑의 기회, 그 사랑의 순간들을 얼마나 고대하고 갈망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 사는 것에 힘들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 차원에만 두는 거예요. 그는 완전하여 부족함이 없을 거야. 인간이나 아쉬워하고 사랑에 목매어 하지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겠어? 아닙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모든 사랑에는 나의 사랑을 얻기 위한, 나와 사랑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소원이 영원까지 계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는다는 핑계 하나로 천국 가서 그 주님 배울 때까지 내 마음대로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고 원하는 것들을 위하여 주님을 저버린 채로 살아간다? 이건 탈선입니다. 아니요, 이건 타락입니다. 교회 안에 있고 계명 안에 있는 타락이요 불순종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과 나에게는 이 아브라함에게처럼 직접 대놓고 네 자식 바쳐라. 서원사야, 네 딸 서영이 나한테 바쳐라. 어떻게 해요? 주의 종이 되게라. 이 정도면 괜찮아. 근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냐? 잡아서 번제물로 바쳐라. 죽여야 해요. 피를 받고 몸을 분해해야 돼요. 그리고 불에 태워야 돼요. 불에 태워야 돼요. 내 자식을,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과 은총으로 얻은 이 아들을 그렇게 달래요. 화나고 당황하고 그리고 변명할 상황이에요.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내가 모든 건 다 해도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아니야, 이건 사탄이야. 하나님이 인신제물을 바치라고 할 리는 없어. 이건 율법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맞지 않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 자기만의 비밀 안에 하나님을 만나며 살았어요.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절대 의심하지 않아요. 얼마나 고민하고 아파했겠어요. 그러나 그 아들을 주님이 말씀하신 장소에 가서 번제물로 바치기 위하여 3일 길을 걸어가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아들을 묻고 이 아들을 하나님의 번제물로 바치러 칼을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야 내가 알았도다. 네가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주려 했으니 네가 나를 어떻게 공경하는지, 즉 너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이제 내가 확인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다시 한번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처음부터 약속한 일들을 전부 다 주님이 확인하며 너에게 이런 복이, 너에게 이런 하나님의 쓰심이 일어날 거라고 다시 한번 축복을 결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요걸 모르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사랑이 맞지만 내 처지나 형편이 너무 어려워. 그리고 감당은 안 돼요. 우리 어떻게 살아? 내 인생은 뭐야? 내 행복과 기쁨은 뭐야? 이거요, 수십 년 동안 상담하면서 들은 얘기들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기를, 또 주님은 사랑을 이렇게 좀 이루어 주기를 바란다라고 할 때에 정말 기뻐하고 감동해서 눈물겨워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1000명 중에 1명이에요. 솔직히요, 1000명 중에 1명. 대부분이 보면은 근심 고민을 합니다. 왜요? 왜요? 우리는 주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으며 당신의 은혜와 사랑만을 요구하고 살아온 어린 아이들이었다는 거예요. 성숙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말씀의 지식에 있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는 세월에 있지 않아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성숙이 바로 내 영혼의 성숙이요, 신앙의 장성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랑의 테스트지만 결정적으로는 이삭을 바치게끔 하는 그 요구를 하셨어요. 그 자식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죠. 마음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정말 이 자식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가를 시험하는 이 부분이에요. 이건 말없이, 표적 없이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생활에 수도 없이 있었어요. 수도 없이. 근데 그때마다 넘어갔거나 간혹 순종했거나 아마도 그러셨을 거예요. 나에게 어떤 은혜와 사랑을 주셨습니까? 그 주께 대한 사랑의 특별한 기대와 요구가 나에게 어떻게 있었습니까? 바로 이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과 내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마음의 부담이나 힘에 지나는 헌신이 분명 하나님 앞에 요구될 때가 있어요. 그거 왜 합니까?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해 드리기 위해서. 내 가슴에 있는 사랑과 말로만 했던 사랑을 이 삶의 수고와 희생을 통해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증명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남들은 왜 저렇게 예수 믿어? 아이고 참 저 교회 이상해 할 수도 있어요. 아니, 나와 주님 사이에요. 내가 이 수고를 하고 이 생을 하고 이 헌신하고 이렇게 드려지고 이렇게 잡는 이유는 이렇게 함으로써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사랑해 드릴 수 있다면 나는 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뭘 바라시겠어요? 어떤 공도를 바라겠어요? 어떤 일의 성과를 바라겠어요? 아니, 더 사랑하려는 나의 애틋한 그 마음, 그걸 주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받으시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영혼 사랑의 기회에 대한 순종이에요. 주님에 대한 직접적인 사랑이라 하는 것들이 있고, 또 사람이나 영혼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간접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이 참 긍휼과 자비가 많은 사람이에요. 물론 자기 조카 롯이지만 이 조카 롯을 친자식처럼 받아서 같이 살아요. 그리고 이 자식 같은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갔다가 연합한 왕들에 의하여 다 빼앗깁니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정말 군대를 다 동원해서 가면 자기도 죽을 수 있어요. 자기 집안과 모든 것이 몰락할 수 있는 그런 대적들이에요. 근데 조카와 그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워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자 넓은 들판에서 이제 사업적으로 구별을 할 때에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네가 좌하면 내가, 얼마나
얼마나 상대를 이해하고 그리고서 베푸는 모습인가요? 그거 조카 롯에게만 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장막에 앉아 멀리 바라보는데 새 나그네가 오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습관이 있어요. 절대 객이나 손님에 대하여 그냥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이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들이는데 자세가 어떻게 나온 줄 알아요? 가서 절을 하면서 우리 집에 와서 조금 쉬시고 좀 쉬었다 가십시오. 제가 얼른 씻을 물을 드리고 내가 음식을 차릴 때 좀 드시고 좀 그렇게 가십시오. 그런데 얼마나 간청한지 절하면서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라고 나와요. 세 사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부지중이 모른 채로 사람을 대접했는데 천사들을 대접했다는 게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물질을 다하여 지나가던 나그네 아무 상관없는 사람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여호와 하나님과 두 천사가 사람을 나타나 그때만 했을까요? 그는 항상 이 사랑과 긍휼이 삶이었고 습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하필이면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대접하는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강림하심이요 두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왔던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아브라함의 영혼 사랑을 이끌어내어 주신 거예요. 사람에 대한 사랑을 더 행동해보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카 롯을 구원할 수 있는 중보 기도를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아들 주실 것을 확약을 해 주시고 그 기간을 당겨 주셨잖아요. 보세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영혼 사랑, 사람 사랑에 실패한 게 누구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거예요. 이건 실패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하갈을 긍휼히 여기고 이스마엘을 긍휼히 여겼다면 이렇게 역사 간의 원수 대적이 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아브라함을 섬기며 이삭을 도우며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이스마엘과 그 집안 가족들도 됐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어떤 만남과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하여 사랑할 수 있는가를 주님이 시험하셔요. 오늘 이 사람을 만났어요. 오늘 저 사람을 만났어요. 나의 삶 속에 어떤 인간의 만남과 혹은 사람에 대하여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이놈의 인간 싫고 이놈의 인간 좋고 이놈의 인간 마음에 들고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에게 만나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가 보고자 나의 삶이나 환경이나 인간적 만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사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해요. 사람을 함부로 여기거나 관심 없는 사람 절대 은혜 받고 하나님 들어 쓰는 경우가 없어요. 있든 없든 사람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그 영혼들을 정말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을 복을 주어 하나님이 쓰셔요. 반드시 어떤 연유로 사람을 알고 만났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그리고 거룩한 요구로 우리에게 그 삶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오늘 이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시며 시험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여기세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은 복된 삶이 되겠어요. 이미 복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 모습 자체만으로요. 자, 오늘 내가 사는 삶과 만남은 영혼 사랑의 명령과 기회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끝에서 여러분에게 이제 복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쭉 보면서 자, 부르심에 대해서 그래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나 이렇게 삽니다 결정했어요. 무능하고 못났어도 했어요.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옆에 정말 계명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려 했어요. 됐어. 오케이. 사인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님이 더 깊은 층의 순종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직접적으로 혹은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대한 고백을
주님의 테스트가, 요구가 있어요. 이거 순종 어떻게 해왔는가 한번 보세요. 나 왜 이렇게 외로워? 나 왜 이렇게 핍절해? 나 왜 이렇게 마음대로 안 돼? 분명히 여기에 여러분과 내가 걸릴 거예요. 다 좋았어. 근데 순종을 앞에 것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계명을 나름대로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내가 나름대로 사명자로서 들어왔어요.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를 더 사랑하는 진실, 주를 사랑하기 위해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삶의 실천, 어디까지 얼만큼 있었는가를 보십시오. 만약 그렇게 해오셨다면 이제부터는 주님은 아브라함을 너무나 이뻐하고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종이라 부르지 않고 내 친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비밀이 없어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비밀이 있겠느냐. 그 말은 마음과 마음이 연락되듯이, 사랑과 사랑이 하나 되듯이 하나님의 계획과 은총과 모든 걸 다 공유하게 만든다는 것. 이것은 이후에 하나님과 그 소유와 나라마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공유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아니, 복 자체가 된 것은 아브라함도 많은 실수가 있었잖아요. 인간적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가서 최종적인 무엇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그 순종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만점을 받게 됩니다. 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브라함은 과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 심지어는 그의 혈통 속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게 하시고 살아생전 그의 후손들 얼마나 축복된 인생이었던가. 근데 그 과정의 특별함이 뭡니까? 순종. 주님을 향한 사랑이 순종으로 나타난 바로 이 부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명령하는 게 그거예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성도들과 교회에 주신 주님의 언약과 비전을 20여 년 가까이 외쳤고 근래 수년 동안 외쳤어요. 얼마나 같은 믿음과 같은 소망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저는 수없이 많은 방법과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의 표적을 통해 그 계획들을 주셨어요. 그 두 가지를 다시 말씀하면 이거예요. 하나는 성령과 말씀에 충만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과 사명자들을 세워 그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는 선교사역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영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지원하고 계속 양육 파송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물질을 가지고 구제하는 일, 복지 사역하는 일, 문화 사역하는 일, 혹은 교육 사역하는 일. 정말 세상에서 사랑과 자비를 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을 물질과 믿음의 사랑을 가지고서 이룰 수 있는 사업하고 기업할 수 있는 팀들을 주님이 세워나간 이 두 가지예요. 이것을 2000년도에서부터 수년 동안 계속 환상으로 여러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에 잡혀 그리고 직접 내게 각가지 모든 방법으로 계속하신 말씀이고 그것을 위하여 사람들을 보내고 훈련하고 단락하고 세워가는 과정이 십수년, 약 20여 년간 일어났어요. 나는 많은 의심이나 비난도 받아요. 헤헤이, 뭐 언제? 그치? 뭐 언제? 뭐 나타나는 게 있어? 지켜나 봐야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 중에 저더러 들으라고 하신 말씀도 있어요. 믿음을 내려놓을 수 없어요. 정말 그 엄청나고 위대한 일들이 사모함도 일어나지만 나는 이 믿음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그렇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에게 속히 크고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복이 되고 복을 공급하는 교회, 그런 성도와 주의종들이 되게 하는 것, 조금 더 남은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이 순종 부분이라 그 말이에요. 이 순종, 그것도 주님에 대한 사랑의 순종의 부분이 조금만 더 주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받다가 그냥 가슴 치고 울었어요. 주님이 한 35년 만에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제가 두 가지, 나는 그때 그것이 주님의 시험이라는 생각은 아예 못했어요. 사랑의 순종을 위한 시험이라는 거 몰랐어요. 늘 간증한 대로 첫째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아주 박약한 믿음, 정말 여리고 보잘것없는 믿음을 갖고 있을 때에 저희 둘째 형이 유행성 출혈이 걸려서 같은 군인들 10명 중에 5명이 죽어 혼입을 씌워서 나가는 거예요. 형도 이제 곧 죽을 차례예요. 군의관들이 그 준비하라 그러더라고요. 24살이에요. 나는 18살이고. 그 형 정말 좋아했어요. 너무 아까워요. 집에 돌아와 방문을 걸어 잠그고 하루 밤을 통곡하고 굴렀어요. 하나님, 내 목숨을 드릴 테니 우리 형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대신 이 목숨을 바칠 테니 우리 형만 살려주십시오. 밤새 울고 다음날 물을 못 먹어요. 음식도 물도 먹으면 이 사람은 배출이 안 돼 죽어. 절대 못 먹어요. 근데 너무 목말라 하길래 조그만 바카스병에 물을 담아 거주 수건을 가져가서 마지막으로 형 입에다 몰래 땀 닦아주던 저거 따라주었어요. 그렇게 해서 작별을 마음속에 다짐하고 했어요. 근데 안 죽어. 한 달 뒤에 완전히 고쳐졌어요. 절반이 3분의 2가 죽었는데 같이 그때 걸렸던 사람이 형은 살아나고 몇 달 뒤에 복귀하고 제대하고 했어요. 자,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형네 가족들 다 전도하여 처음 예수 믿게 했고, 우리 집 6남매 그리고 형수들 그리고 조카들 전부 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이 저를 통해 하셨어요. 외가 쪽에 모든 사람들 다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됐어요. 그리고 이 40년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의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못난 저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향한 삶의 편함을 했습니다. 수없는 사명자들과 수없는 주님의 종들을 주님이 세워왔어요. 나는 내 현실 속에서 내가 정말 보람 있어 하고 자신 있어 하고 사람에게 평가받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오해가 많아요. 나도. 그러나 다시 한번 주님이 깨닫은 보라 이거예요. 그 작은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 순간 나는 형이 죽는 걸 바라볼 수만 있었어요. 내가 어찌할 수 없다고 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정말 내 마음에 이 형의 목숨을 살려주면 내 목숨 바쳐요. 주의 종이 된 이유가 주님의 그것 때문이라고 하셔요. 자, 그걸 간증했어요. 그리고 나도 깨달았어요. 한 30년 뒤에나 주님이 일러주면 네가 어찌 주의 종이 된 줄 아느냐 하고. 근데 이 말씀을 받을 때 주님 내가 너에게 눈을 열어주고 성령의 지혜를 누구보다 많이 주어진 이유를 네가 아느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 예언 혹은 어떤 통역에 관한 환상과 꿈을 풀게 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성령의 지혜, 병고침과 능력도 있지만 더 주님이 많이 부어주고 앞서 부어주고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 수없이 많은 이들에게 주님과 주님의 뜻을 전하고 나눴어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기적이 일어났고 심지어는 그 눈으로 천국을 보고 전하게 하고 지옥을 보게 하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했어요.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왜 나에게 이렇게까지 할까? 주님이 물어요. 내가 너에게 왜 성령의 지혜로 네 눈을 열어준 줄 아느냐?
네가 그 두 눈을 나에게 바쳤기 때문에.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25살 때로 기억이 나요. 제가 인천에서 신학을 준비하고 공부하면서 금식하고 정말 작고 어려운 교회를 섬기기로 기도할 때 주님이 인도해 주신 2층 상가 개척교회가 있었어요. 정신대학 합동층 목사님인데 30대 젊은 목사님이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1년 내내 양복 한 벌을 가지고 입어요. 사택에 들어가 밥을 먹을 땐 항상 보리밥에 물김치, 약간의 밑반찬. 정말 아이들은 3시나 되는데 제대로 먹이고 입히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 교회는 한 30여 명이 출석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내가 여기서 주님을 섬길 자리다 하고 섬겼어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만들어졌어요. 청년들 수십 명으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보통 100여 명 이상이 모여서 그 뒤에 정말 목사님을 섬기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자꾸만 어린이부터 청소년 청년들 전도할 수 있고 양육할 수 있게 하셔서 목사님들 그렇게 기뻐하고 저도 너무 신이 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문을 닫겠다는 거예요. 그 상가 전세 보증금을 엄청 주인이 올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기저기 다 알아보고 별의별 방법을 써도 그 보증금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것이 이제 낙심이 되고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사역을 포기하고 교회를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이것은 저 목사님과 우리의 문제가 아닌데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이것을 행하는 건데, 그래서 엎드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 생각이 나요. 내가 가진 돈은 없지만 내게 밝고 건강한 두 눈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눈 하나를 필요한 사람에 팔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2개라도 내가 만약 판다 해도 나는 젊고 주신 은혜가 있어서 주일하고 내가 더 주님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3일간 금식을 들어갔어요. 교회 찬바닥에 엎드려서. 그때 뭐라고 했냐? 주님, 내 눈을 드릴게요. 이 눈 팔아서 이 교회를 세우려 합니다. 나아가 건축이 가능하다면 주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원을 했어요. 정말 눈을 빼기로 작심하고 3일을 금식하니까 감사하면서도 마음이 정말 아픕니다. 그래. 그때 숨을 탔어요. 그래서 금식 3일째 끝나려 하는 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나 이것 때문에 금식했습니다. 우리 교회 문 닫거나 내려놓지 맙시다. 내가 하나님께 여차저차요 눈을 하나 내지는 2 다 드리기로 했으니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날 쳐다보니 목사님 날 끌어안고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끌어안고 울었는지 몰라? 그래서 나도 같이 울었어요. 이제 나는 눈 뺄 생각 울었어. 그때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김 선생님, 안 그래도 됩니다. 오늘 연락이 왔는데 친척 중에 땅을 주겠다는. 그래서 만약 이 땅을 줘도 건축을 바로 할 수 없으면 필요한 만큼 전세 보증금이나 기타 큰 데로 옮길 수 있도록 그분이 지원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죠? 아주 해피엔딩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걸로 끝났어요. 눈 안 빼도 됐구나. 아이고, 이 믿음만으로 하나님이 일으켰구나.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기도하면 자꾸 눈이 열려 보이기 시작을 해요. 예수님이 보이고 천사가 보이고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기 시작해요. 점점 그렇게 하면서 20여 년 동안 성령의 지혜 쪽에서 난 들어보지도 못하고 어디서 이야기나 상황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어떤 지혜로. 그래서 주님이 천국을 보게 하고 지옥을 보게 하고 주님을 늘 보게 해요. 자, 왜 이렇게 한 줄 아느냐 그래요. 네가 2 눈을 나한테 바쳤기 때문에. 나 몰랐어요. 나는 왜 내게 그런 성령이 임하고 특별한 지혜나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지 몰랐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려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그 2 눈을 나에게 바쳤기 때문에 이젠 네 눈이 아니라 내 눈이며 믿음의 눈이며 사명의 눈이다. 대신 너는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고 나를 반다 이런 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고 나중에 이걸로 인하여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근데 괜찮아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할 수 있으며 예수님을 친히 배우고 그분의 뜻과 마음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나는 내가 아무리 어렵고 핍박을 받아도 때로는 내가 부족하고 실수가 많아도 괜찮아요. 더 많이 깨닫는 이게 복이로구나. 대신 내게 돌아올 일은 어떤 일인지 몰라요. 하지만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십자가를 전하고 천국과 지옥을 전하고 예수님과 그 마음과 그 뜻을 나눴는지 여기 계신 여러분이 증인이며 이외에도 어느 나라 누구에게 직접적으로 이런 일들과 이런 상황을 전하며 그들에게 거룩한 성령과 주님의 진리를 전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는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말하는 복이 물질이요 현실에서 잘 되는 정도가 아니로구나. 나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영혼 구원과 이 복음 전파를 위한 그 은혜를 저와 우리 모두에게 바라시는 약간의 순종을 더 지금까지 못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순종을 조금만 더 올린다면 얼마든지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아브라함을 쓴 것처럼 여러분과 이 교회를 쓰시는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